이 시간은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계의 중요한 역사의 굴곡들 그리고 장면들마다 거기에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이름 있고 유명한 그런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름이 익히 알려진 인물이라든지 또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인류의 구원의 소식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귀한 날에 바로 이름 없는 전혀 보잘것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시므온에 대해서 또 안나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다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박사학위가 있고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 아닌가, 정말 석학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었고요. 성경에 그런 그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정말 어떤 최고의 대단한 박사들이라거나 석학이라고 볼 수 없는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박사인 듯합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전에 들은 바로 대상들은 가장 그 시대 때에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한꺼번에 알리시지 않고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동원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신분인 그 목자들을 향해서, 저 들판에서 유숙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그 복음으로부터 소외될 만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요, 정죄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심판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바로 오늘 구주께서 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메시아의 강림은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대망했던 그런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자, 오랜 세월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만큼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 한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 구주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주의 나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부터는 바로 좋은 날이 되어지고요, 또 그 소식은 아주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바로 주의 나심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한 천사가 목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이 대합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합창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자,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께서 나시는 사건이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것이 평화가 되어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나시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진 그 죄의 장벽이 제거되어지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여전히 불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불화가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화해의 그 직분 때문에 비로소 바로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들에게는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히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평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나심은요,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바로 오늘 2000년 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은요, 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절망의 흑암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갈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여전히 어디로 가야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온통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온통 난리와 법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떻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과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염없이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이것이 확산되는 것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또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와도요, 여전히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시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목자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좀 먼 지역의 들판에서 늘 그들이 일상에 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또 그들의 조상 때부터 늘 해왔던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평소 목자들은요, 전혀 영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적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 전하여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다윗의 동네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던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무언가를 만났을 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일을 찾아나간다는 것은 과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목자들에게는요, 자신의 본연의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연 이 들판에 양떼들을 과연 누가 돌볼 것이며 양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질 거냐는 거죠.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요, 바로 그 천사들의 그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다 내려놓고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곧장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은 그만큼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큰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과연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 전해준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 사실 그들은 믿고요, 베들레헴을 가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구는 가야 된다, 누구는 가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내 현재 위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은요, 서로 말하되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어진 이 일을 함께 보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는요,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양을 치는 것보다,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일러준 바 되어진 천사가 말해준 그 일을 직접 우리가 보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그들을 믿고 이것을 결정했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놀라운 그 신앙의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러분 여기 이제라는 말은요, 이제라는 말은 이 헬라적인 의미에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하거나 또 고민하거나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자들의 결정은요 아주 신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의 나심을 보고자 하는 때에 어떠한 시간의 지체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에 16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목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또 찾아서,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한 천사의 말가요, 또 수천의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구주가 나섰다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그 지키고 있던 그 양떼 곁에는 더 이상 그들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또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베들레헴을 샅샅이 찾았을 겁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인지 그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베들레헴의 그 지명을 향해서 달려갔고요, 그들은 힘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찾았다라는 의미의 그 휴라스코라는 그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찾다가 못 찾는 게 아니라요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가본다면 과연 이 목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과연 마구간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은 몰라도 마구간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요 말을, 나귀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개인 주차장이 있다듯이, 아니면 뭐 이런 보통 집에 차를 주차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듯이, 바로 말이라는 그 수단, 교통수단이 되어지고, 또 이 낙이라는 부분들도 또한 그들에게 생업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수없이 많은 마구간을 그 베들레헴에서 샅샅이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곤하고요, 또 춥고 힘들어도요 끊임없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서요 그들은 베들레헴의 전역에 있는 그 마구간을 다 누비며 찾으며 찾아다녔던 겁니다. 결국 서둘러 베들레헴에 가서 노력한 결과로요 그들이 애써 찾은 것, 바로 그것은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자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결단하고 행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예언한 게 뭡니까? 너희가 가서 12절에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기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강보에 쌓여있고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는 적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천사가 일러준 그 바로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구주의 나심에 대해서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과연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이제 목자들은요 구유에 누여있는 그 아기 옆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일러준 그 이 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요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의 말한 부분이 사실임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요 왜 자신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이 아기 그 구주께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경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고 전할 때에 그들의 심정과 마음은 과연 어떻게 있습니까?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요 그들은 너무나 기쁨 가운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결코 주저함이 없이 복음에 힘써 알림으로써 복음의 증인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은 들었던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또 구유의 누이인 아기 예수님께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양들을 팽개치고 양들을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이제 지금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양들에 대해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럼 이 양들은 누가 돌볼 건가? 자, 이 양들을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핑계를 대기보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15절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 목자가 되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지언정 그곳에 직접 가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산과 들을 지나야 되고요, 또 그 수많은 그 맹수떼로부터의 그런 공격들로부터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고요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양을 치는 것은 오늘 조금 못해도 다음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나신 그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는요 지금 뵈러 가지 않으면 평생이 못 볼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날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열일 다 제쳐놓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일을 제쳐두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 받았던 기쁨을, 천사가 일러준 그 귀한 기쁨의 소식을 그들 스스로 그냥 자기들끼리만 간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아기 예수를 배웠고요 기뻐하면서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것을 전했고요,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마리아만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소식을 지금 전해 들은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목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자밖에. 오직 마리아만 이 나신 분, 이 아기 예수님은 장차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지금 마리아만 혼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고요 마리아와 함께 그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어지고요, 또 마리아가 들었던 이 목자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그 마리아는요 정말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가 전해준, 먼저는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 기쁜 소식을 목자들부터 전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귀한 성탄의 날의 그 귀한 선물은요 이 1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할 정도로 각인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이 그 예언, 천사들이 말한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그 자리를,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본연의 위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뵙기 전에 달려갔던, 물론 그들도 기뻤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아기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있던 그곳으로,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바대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요, 그들은 그들의 현장에서 본래 하던 일을 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이 완전하게 이전과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은 같습니다. 왜냐?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갈 때의 상황 또한 양치기였고요, 돌아왔을 때도요 여전히 그들의 생업은 양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매일 양에게 먹이를 주고요, 물을 주고 또 더러운 똥을 치우면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스스로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하찮게 여겨지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뵌 다음부터 삶의 자세가 지극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은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양을 치면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소망이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소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저들의 겉생활과 또 베들레헴에 갔다 온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있던 그들의 마음 안에 이제 서서히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한숨이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오심의 그 유익을 그들은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장 먼저 구약시대 때의 말씀을 늘 듣고 배웠던 또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날 가장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예수님을 예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 그 구원의 그 소망의 그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현장을 통해서 가서 경배해야 되지만 그들은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꿈꾸었던 구원자는요 정말 초라하고 말구 위에서 태어날 그런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힘있는 구원자,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 그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할, 독립시킬 힘이 있는 구원자,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구원자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대화처럼 그들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은 대로, 또 그들이 취하고 싶은 대로 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또 형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이고요, 자신의 일터, 또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회에는요, 분명하게 여러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로운 사람들, 또 상심한 사람들, 또 좌절한 사람들,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 또 자신 스스로가 버려졌다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 역시 모두 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그들은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무언가 회복을 원하고 채워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무엇으로 체험받고 무엇으로 평안해지고 무엇으로 평강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이것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생명, 또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자들처럼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구주의 나심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던 그 목자처럼 오늘 실제 우리의 삶은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고달픈 삶이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경제 형편이 호전되고 가정의 가게가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사업장 일터가 더 잘 되는 것 물론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 애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배웠을 때 그 목자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막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은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론적으로 절망의 존재는요, 어떤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 그 절망이라는 그 가치가 드리워진 그 어둠의 땅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게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땅은 절망의 땅일 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목자들처럼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날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또 구원을 주실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또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어떤 물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졌던 그 갈망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는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들, 또 그들이 채워지 않는 그런 갈망들, 공허함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공허한 부분이 채워지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들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평강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서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양을 치는 중에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들어야 할 자들에게 메시지,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의 그런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잃어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진리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들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도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그 사건만큼 위대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그날의 방을 준비하고 오히려 정말 이 환대해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 각자 그냥 자신들의 그냥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께 방 한 칸, 그 조그만 그 나실 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여관의 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온갖 많은 이벤트들로 자신들의 그 성탄을 맞이하며 각자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런 이 땅에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들처럼 일상에 돌아간다면 과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그들에게 목자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목말라하고 그들이 근원적으로 무언가 회복을 찾는 그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이것이야말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들의 겉생활은 베들레헴에 갔다 온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겉은 그렇지만 속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어둠으로 꽉 차 있던 그 마음 안에 이제는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과 또 희망 없던 그들의 마음들, 늘 이 불평과 한숨이 가시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입술 안에 이제는 그 소망의 기쁨이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소망을 볼 수 없었지만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새 희망을 얻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있던 그 어둠과 절망이 이제 걷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한숨이 아닌 기쁨과 평강으로 바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에 소망 없던 시절을 우리는 지냈고, 누군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의 평강과 소망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목말라하고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귀한 선물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날은요,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의 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목자들처럼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한숨과 좌절이 걷어지고요,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새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환경에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